오브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술계에서는 이 말을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기존에는 미술 작품으로 여겨지지 않던 것에 작가의 재해석과 새로운 의미 부여로 미술 작품이 될 때 이런 매개체를 오브제라고 한다. 피카소 작품 중에요, 황소머리라는 작품이 있거든요. 이 작품이 대표적인 오브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993년 런던 경매 시장에서 무려 293억 원에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작품이라는 것을 인정받은 것이죠. 그런데 원래 이 작품은요, 버려진 자전거였다고 합니다. 피카소가 파리의 어느 골목을 걷는데 버려진 지 오래된 듯한 낡은 자전거가 있는 것입니다. 유심히 자전거를 보다가 그것을 가지고 작업실로 가져갔습니다. 자전거의 안장과 핸들을 떼어내곤 안장 위에 핸들을 거꾸로 붙였습니다. 청동을 입혔는데 이 갸름한 안장은 황소의 얼굴이 됐고, 또 길고 구부러진 핸들은 황소의 뿔이 된 것입니다. 버려졌던 자전거가 위대한 작품으로 재탄생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러니까 두 가지 인생이 있다고 합니다. 전의 눈의 인생이 있고 이제 눈의 인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요, 전의 눈의 인생에서 이제 눈의 인생으로 이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려진 자전거와 같은 존재가 아니고 이제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에서 걸작품으로 빚어진 인생,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버려진 자전거와 같은 의식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빚어진 걸작품 의식,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 생활에서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의 내면 세계를 살펴보세요. 우리는 버려진 자전거와 같은 모습이 많으세요?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정말 위대한 걸작품이야, 이런 감격을 가지고 지금 예배에 참여하고 있어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요, 버려진 자전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기독교 상담을 하시는 목사님이요, 많은 크리스찬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했는데 주로 많은 분들이 이런 하소연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왜 이런 부모를 만났을까요? 좋은 부모도 많은데 부모를 선택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저 같은 건 하찮하게 생각하시니까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신 거잖아요. 저는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가 너무 커요. 눈도 작고 키도 작고. 저를 이렇게 만드신 건 하나님이시잖아요. 버림받은 느낌이에요. 전 분명히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하나님이 저를 버렸어요. 그렇게 많이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도 안 들어주시잖아요. 믿으면 뭐해요? 어차피 버림받고 지옥으로 떨어질 텐데. 저는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정말 열심히 전도도 하고 단기 선교도 가고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직 결혼도 못하고 변변한 직장도 없고요, 항상 외롭고 힘들어요. 하나님 왜 제게는 좋은 상황을 안 주시는 걸까요? 감사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탓만 있는 거잖아. 왜 그럴까요? 자신이 버려진 자전거와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신이 하나님의 위대한 손에서
지금 빚어져 가고 있는 중이다라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배는요,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려고 찾아오신 공적인 하나님의 선물, 그것이 예배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만지려고 해요. 우리의 내면에 버려진 자전거 의식과 같은 것으로 꽉 차 있는 상태이면 그 마음을 다시 만져서 위대한 하나님의 걸작품 의식으로 바꿔놓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누려야 되는 은혜이거든요. 오늘 우리가요, 우리를 빚으려고 지금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도요, 버려진 자전거와 같은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인생이 나와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분은 그것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의 인생의 삶을, 절정기를 살아갑니다. 다니엘이죠. 그의 인생의 시작을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 2절 보세요.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포로로 잡혀가지고 지금 고향을 떠나서 타국에서 살아가게 됐어요. 왕족이거나 귀족 출신이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성공이 보장된 그런 속에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그런 상태에 놓여 있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이름까지 강제로 개명이 되었습니다.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황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히브리 이름에서요, 끝에 엘이나 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 엘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야는 무슨 의미냐면 야훼, 여호와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네 사람의 이름은 전부 다 엘과 야로 끝나고 있어요. 다니엘,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 그런데 벨드사살이라고 바꿔버렸습니다. 벨드사살은 바벨론의 제1신에 해당하는 벨이라는 신에게 붙여졌어요. 벨은 그의 생명의 보호자다, 이렇게 바꿔버렸어요. 하나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사드락이라고 바꿨습니다. 사드락은 달신인 야쿠의 명령, 이런 뜻이에요. 미사엘, 하나님과 같은 자 누구냐, 엄청 당당하게 하나님을 선포하는 이름이거든요. 그런데 메삭이라고 바꿨습니다. 야쿠와 같은 자 누구냐, 이렇게 바꿨어요. 아사랴, 여호와께서 도우시리라, 얼마나 좋은 이름이에요. 그런데 아벳느고라고 바꿔버렸어요. 아벳느고, 바벨론 제2신에 해당하는 느보 신의 종이라는 뜻이에요. 다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앙의 이름을 이방 신들에 대한 신앙의 이름으로 완전히 다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환경이 무너졌다고 해도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내면의 가장 중요한 신앙에 대한 부분까지도 건드려 가지고 다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처참한 상황 속에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버려진 자전거, 이것의 모습을 딱 생각하게 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다니엘은 이 바벨론의 제2의 통치자인 총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니엘은요, 이 총리로서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살아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인생이 되어져요. 그래서 어두운 그 땅에 별빛과 같은 존재, 이것이 다니엘의 인생을 그리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니엘이 1장에 나와 있는 이 출발선에 속한 나이, 다니엘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 것 같으세요? 16, 17살이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16, 17살,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사춘기에 해당하는 그런 때이거든요. 북한이 무서워서 내려오지도 못한다라는 그 나이예요. 건드리기만 하면 폭발하는 아이들이잖아요. 근데 오늘 1장을 우리가 쭉 봤어요. 없는 게 있어요. 분노 폭발이 없습니다. 탓하는 게 없어요. 화를 내는 게 없어요. 자기 잘못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포로로 끌려온 거 하나도 없거든요. 왕이 잘못했거나 조상이 잘못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끌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 속에서는 분노라는 것이 전혀 나오지 않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렇게 비참한 상황인데 어떻게 이런 위대한 걸작품 의식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정말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자전거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젊은 진짜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위대한 걸작품 같은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까? 이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답이 하나 보이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섭리 신앙이 작동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 우리가 조금씩 들어봤을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1항이 하나님의 섭리가 뭔지를 묻는 거거든요. 질문이 이래요.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일이 뭡니까? 답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일은 모든 피조물과 그 모든 활동을 가장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보존하시며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보존하고 있고 통치하고 있다라는 거, 이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요, 전신 화상으로 굉장히 힘들게 이렇게 과정을 거쳤던 이지선 교수가 있어요. 이 이지선 교수가 한 신문사와 인터뷰를 했는데 그걸 제가 보게 됐거든요. 이 기자가 이렇게 물었어요. 사고를 당한 피해자로만 나를 규정하고 싶지 않다고 했지요. 사고를 당한 것과 사고를 만난 것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지선 교수는요, 자기를 항상 소개할 때 사고를 당한 사람이 아니고 사고를 만난 사람이다라고 소개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러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당했다는 것은 피해를 입어 뭔가 크게 잃었다라는 거잖아요. 저는 그 표현이 불편했어요. 그래서 사고 2년쯤 후부터 만났다고 표현했어요. 만났다는 것은 헤어질 수 있는 것이고 저는 불행한 일을 만났지만 그 사고와 헤어지고 있으니까요. 그 결과 과거를 돌아보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을 살고 또 내일을 기대하면서 사는 사람으로 살게 됐어요. 해석 하나만 딱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렸다라는 거죠. 그 다니엘도요, 그의 상황이 바뀐 건 없어요. 그런데 다니엘의 인생에 해석이 바뀌었습니다. 2절을 보세요.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주께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께서 넘기셨대요. 실제 지금 이스라엘은 전쟁에 져가지고 포로로 잡혀갔거든요. 약해서 전쟁에 졌고 포로로 잡혀갔다. 이게 세상의 해석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해석해요? 주께서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데, 통치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지금도 여전히 통치하시면서 자신을 이방으로 잠깐 맡겼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난주에요, 아내가 카톡을 보내면서 찬양 하나를 보냈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는, 이런 찬양이에요. 근데 제가 거의 이렇게 못 들어본 찬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틀어봤는데 가사가 너무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일하시네.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역사하시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쉽게 느낄 수 없어도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일하시네. 아마 다 눈치채셨을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굉장히 길어진 거 여기서 그대로 가져왔거든요. 2절에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아버지는 내 기도 들으시네. 우리 아버지는 내 기도 응답하시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쉽게 느낄 수 없어도 우리 아버지는 내 기도 들으시네. 우리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시네. 우리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시네. 그 아들 내어주사 십자가 달리기까지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시네.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일하시네.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역사하시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쉽게 느낄 수 없어도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일하시네. 우리 아버지는 지금 여기 계시네. 우리가 대부분 일상을 살아갈 때요, 생각해 보면 상황에 갇혀가지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잖아요. 우리가 느끼지 못해도,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해도요, 한 가지 너무 선명하고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불행이 우리에게 있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발견했던 것은요, 그렇게 처참한 상황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라는 것, 이 하나님의 섭리로 자신의 인생을 해석하는 그런 놀라운 지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봤을 때는 완전히 망한 것 같잖아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 같잖아요. 특별히 이제는 이름까지 바뀌었어요. 뭘 의미해요? 이제 하나님 시대는 끝났고 이방신의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그렇게 믿어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강력하게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실제로요, 이 다니엘 1장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가까이서 다니엘과 함께하고 있었던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몇 가지 흔적들이 드러나요. 첫 번째 흔적, 배움의 기회예요. 4절 보세요.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우리가 지금도요, 미국에 유학 가려고 애를 씁니다. 또 유럽으로 유학 가려고 하는 케이스도 많아요. 왜 미국을 가려고 그래요? 지금 이 시대에는 미국이 최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최고가 되게 하는 것은 학문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교육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될 수만 있으면 유학 가서 그 최고의 학문으로 무장해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내기를 원하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될 수만 있으면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기회를 주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보세요. 지금 이 시대의 최고가 어느 나라예요?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이 이 최고의 역사를 주무를 수 있는 그런 학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학문을 지금 학비도 안 내고 아무런 대가 지불 없이 공짜로 지금 배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게 역사하고 있는지 만남의 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만나는 사람은 이 다니엘을 도와주는 분이에요. 9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뭘 얘기해요? 환관장이 되게 성격이 좋고 다니엘이나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히 위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환관장은 그냥 똑같은 바벨론의 그런 장관에 해당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어떻게 만졌는지는 모르지만 이 환관장의 마음을 만졌어요. 다니엘을 불쌍히 보도록, 다니엘의 친구들을 긍휼히 여기도록 역사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요, 우리 곁에 도울 자를 붙여주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요, 친구를 또 예비해 주셨습니다. 6절을 보세요.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그냥 평범한 삶을 살아도 혼자 사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근데 너무 힘든 길을 걷는다, 혼자서는 가기 어려워요. 친구가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에게는 새 친구를 하나님이 만나게 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뜻이 같은 친구, 어려울 때 어려운 삶을 이야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영적인 동지 세 사람을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다라는 거죠. 신앙생활은요, 혼자 하는 것 아닙니다. 교회와 함께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중보기도함 다시 만들었잖아요. 우리가 어려워요, 힘들잖아요. 혼자 있는 것 같을 때 그러면 기도를 부탁하세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지체들과 함께 기도하게 해요. 그러면서 혼자 걷는 길이 아니고 함께 걷는 길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의 선물이에요.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하나님의 흔적이 있습니다. 재능을 발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흔적이에요. 17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네 명에게는 학문이나 서적을 깨닫게 하는 지혜를 주셨어요. 근데 다니엘에게는 한 가지 더 주었습니다. 영적인 재능, 은사를 주었어요.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능이 있다라는 것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알고 있는 건 굉장히 달라요. 한국 사람들은요, 되게 부정적인 게 강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종이 쫙 나눠주고 자기 약점 20가지, 강점 20가지 써보라 그러면 뭐부터 쓰기 시작하겠어요? 대부분 약점은 생각 안 해도 축축축축 써져요. 뭐 자기 약점 아니어도 그럼 남편 약점 써라 그러면 아마 훨씬 잘 써질걸요? 근데 남편 강점 써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엄청 고심해야 되죠. 그건 더 놀라운 거 뭐예요? 자기 강점 써라 그러면 어때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되게 자기가 뭘 잘하는지, 자기 재능이 뭔지를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특히나요, 좀 위축됐을 때, 좀 뭔가 좀 힘들 때는 자기 강점이 뭔지를 좀 자신감이 점점 없어지거든요. 이 갤럽이라는 회사가 있잖아요. 미국 갤럽에서 강점이 뭔지를 알려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내 강점은 뭔지를 좀 이렇게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검사를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검사를 했어요. 그랬더니만 검사 결과를 이메일로 이렇게 보내주더라고요. 성격에 대한 이 강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렇게 딱 봤더니 2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1위, 놀랍게도요, 영성이 1위더라고요. 영성. 내가 영성이 없는 것 같다고 생각해 좀 위축돼가지고 이 검사를 하는 건데 영성이 1위로 나오더라고요. 자, 내가 평생 목회밖에는 갈 길이 없는 거구나 이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회밖에 길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요 다 이렇게 재능을 주었던 거예요. 저만 몰랐을 때도 있고 위축되면 그걸 또 까먹을 때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요,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재능을 주었어요. 은사를 주었어요. 그걸 확인해 봐야 되는 거죠.
알고 있어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요, 알고 있는 재능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되잖아요. 재능은 많은데 기회가 하나도 없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놀랍게도 다니엘은요, 이 재능을 펼칠 수 있는 현장을 하나님이 허락했다라는 거예요. 19절을 보세요.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이 왕 앞에 서서 이걸 드디어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런 장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 새벽 예배 때 빌립보서를 이렇게 쭉 지금 살펴보고 있거든요. 근데 빌립보서를 이렇게 살펴보다가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를 발견했어요. 이 성경의 구조 속에요, 달라 구조와 알라 구조가 있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보통 이렇게 대부분 우리 기도는 달라라는 구조로 기도를 해요. 뭘 좀 주십시오. 하나님 이것도 주십시오. 이것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런데 바울이 보니까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달라 구조로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알라 구조로 기도를 하더라고요. 대표적인 것이 에베소 교회를 위한 기도이거든요. 에베소 1장 17절에서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능력이 뭔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 달라라는 구조하고 알라라는 구조의 차이가 어디에 있겠어요? 전제가 완전히 달라요. 달라라는 구조의 전제는 뭐예요? 내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런 능력이 없어요. 알라라는 전제는 뭐예요? 내가 소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면요, 이 달라 구조를 가진 사람과 알라 구조를 가진 사람은 인생을 접근하는 것이 완전히 다릅니다. 달라 구조를 가진 사람은 뭐예요? 설득해서 애써서 받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도가 간절해지는데 믿음 때문에 간절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게 너무 절박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번에는 꼭 들어주셔야 된다라고 절박하게 기도한다. 왜 절박해요? 없다고 느끼는 이 감정 때문에 하나님이 신실하고 풍성하게 내게 주시는 분이 아닐 것 같으니까 자꾸 애써서 설득하는 게 간절함이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알라라는, 내가 소유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살펴보니까 이것도 내 안에 있네. 하나님이 이런 능력도 주셨네. 이런 풍성함도 주셨네. 그러면 기도가 달라져요. 감사함으로 기도해요. 하나님 이것을 알고 내가 이걸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해주십시오. 이런 방향으로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3절에서 잘 안 넘어가는 거예요. 3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왕이 황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니엘과 세 친구 외에도 선택을 받았던 많은 왕족과 귀족이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다니엘서에 보면 그들은 나오지를 않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 이야기밖에 안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히요, 이들도 학문이나 많은 조건들에서는 똑같이 다니엘과 똑같은 뛰어난 점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들의 인생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렇게 기억할 만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찮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요, 하나님이 너무 기억하고 싶고 우리에게 이런 삶을 살아라고 모델로 보여주고 싶었어요. 왜 그럴까요? 이 둘의 차이를요, 8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황관장에게 구하니, 뜻을 정했대요.
뜻을 정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내 생각이나 내 욕망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는 것이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도 통치하고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라는 거예요. 이 아는 것에 끝마치지 않고 아는 것을 사용하겠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사용하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요, 이 잊혀진 이 사람들의 이름에도요, L자가 있고 야자가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보는 다니엘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왜 달라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요, 정보로만 알고 있고 써먹지를 않는 거예요. 자기 삶에 써먹어야 되잖아요.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통치하시고 우리를 사랑해요. 왜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사용하라고. 지쳤을 때, 나 혼자 있는 것 같을 때, 버려진 것 같을 때,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것 같지 않을 때, 너무 배신감이 느껴졌을 때 뭘 해야 돼요? 그때가 믿음을 사용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통치하신다. 버려진 자전거와 같은 느낌이지만 하나님의 위대한 손에 달려 있어서 내 인생은 걸작품으로 완성되어지고 있는 중에 있다. 이 믿음을 사용하는 삶, 이것이 오늘 1장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아는 것이 아니고 사용하는 인생, 이것이 우리의 삶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